예수께서 길을 가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요쪽에는 뭐가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고 요쪽에는 갈릴리 사이가,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는 그 사이로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고 갈릴리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룩한 곳, 그 사이로 지금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요, 깊이 있게 엄청 막 고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았냐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지금 집중을 해보세요.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침마다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장판을 깔아놓고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드리며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아가서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고, 그런 삶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엄청 거룩한 삶이겠지요. 근데 진정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매 주일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정말 원하는 답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요거를 알아야 그 착한 성도예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지금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이 말씀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 무엇을 원할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룩한 삶.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오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럼 도대체 어떤 삶을 살다가 오십니까? 술 한잔 하시고, 태훈아 이번 일주일은 몇 잔 했니? 안 했다고 못해요, 봐. 아니 뭐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거룩한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라는 대답에 다 고개를 돌려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개그 콘서트처럼 그 옛날 그 뭐였죠? 시식은 몇 번 하면 사야 된다고? 모르세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뭐 애매한 거 정해드립니다 할 때 시식 3번 하면 물건 사는 걸로. 그래서 2번까지는 괜찮다. 자, 할게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거룩한 삶을 살아오셨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요것만요. 내 지난주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신 분은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것이 말씀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말씀과 세상 이야기는 다르다 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충분히 끌고 가는 것이 말씀이고, 세상의 좋은 소리는 그냥 내 마음에 아하라고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 시 있잖아요, 시. 우리 여러분 시를 우리 얼마나 지금 읽고 계십니까? 한편을 알고 있는 시, 윤동주 시인이라든지 또 모르겠네, 뭐 김소월 시인이라든지 이제 저희 밑바탕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 2종류만 알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네? 그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진달래 나부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거 누가 지었냐니까 마을가 지었다고. 그 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명성하고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미연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네, 뭐 왕건이 누구냐 뭐 최수종이라 적어놓고 막 그런다는데, 여러분 그 시 있잖아요. 시.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나를 심금 울려줬던 그런 시 한 편 없으세요? 네, 없으시구나. 뭐 그런 시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도 우리를 크게 그렇게 뭐
우리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아무런 없는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끌고 간다. 내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는데도 내 삶이 엉망진창이다 하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상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은요, 거의 마귀와 동기동창이에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라는 대답에 물음에 내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거룩한 삶이고, 정말 내 일평생 거룩한 삶이 뭐냐?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분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는 반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럼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쉬운 질문,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묵상하면 됩니다. 그 묵상은 뭐 어쩌는 겁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묵상은 뭐예요?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제가 한 설교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이 나실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매주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여기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까요, 조회가 2자리가 되었어요. 10몇 번 조회가 되던데, 또 그 다음 주에는 7회, 8회. 이 말씀의 은혜가 한 주 정도밖에 안 간다면 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이 말씀을 매일처럼 내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끌어당겨주고, 그 말씀이 나를 땡겨가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정말 간단하고도 귀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거라니까요. 제가 금방 진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전 요즘에 야구를 안 봅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해도 너무 못해서 보면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하고 막 그래서 야구 안 보지가 몇 개월이 되는데, 저희 둘째 꼬맹이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 팀이 NC가 왜 야구를 못하는 줄 알아? 몰라서 모른다 했어요. 자기는 안 돼. 그래서 그래요. 뭐냐? 이러니까 이래요. 투수가 못 던지고 타자가 못 쳐서 그렇다고. 아, 진짜요. 투수가 잘 못 던지고 타자가 잘 못 치기 때문에 팀이 이길 수가 없대요. 그 말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지켜서 그래요. 아멘? 이 정말 맞잖아요. 투수가 못 던지고 타자가 못 치니까 한쪽이라도 못 던지면 한쪽이라도 잘 쳐주면 될 건데, 던지지도 못하고 치지도 못하니까 못 이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또한 왜 이럴까? 왜 매일 우리는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했을 때 우리 정도 되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보다 더 오래 하셨어요. 왜 찔리세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도 왜 내 신앙은 왜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라는 것에 왜 자신있게 아멘 한번 할 수 없는, 그래놓고 어디 나가지고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아요. 그 원인은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이 열고 말씀 좀 제발 좀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켜 나가십시오. 뭐 큰 거 지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실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잘 나가보시면, 네, 잘 던지고 잘 치면 이깁니다. 우리 축구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골을 못 넣으니까 못해요. 못 차고 못 뛰니까.
제가 오늘 우리 그 두 번째 아들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큰 깨달음 얻어버렸어요. 네가 설교해라 싶더라고요. 네. 왜 축구는 우루과이가요? 보셨어요? 지니까 울어. 지니까요 울고 지니까 관중들이 웁니다. 우리는 저도 안 울어요. 제가 우루과이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TV 보면서 너희는 안 져봐서 운다고. 우리는 이기면 울어. 우리 한국 축구는요 이기면 온 관중이 울어요. 지면 아무도 안 울어. 왜? 맨날 진 거 뭐 오늘따라 뭐 그리 큰 대수라고. 우리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요 소리 지르자 했어요. 소리 지르자. 여러분 얼마나 소리 질렀습니까? 한 주 동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님이 보시고 일렀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땠을까요? 주님 앞에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눈병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반대로 말씀은 들었으되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다면 내 이 아픈 몸이 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철 들었냐 안 들었냐의 그 차이점은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 철 든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철 안 든 거예요. 철든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아는 사람이 철든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 주 쏟아가지고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제가 닦고 있는데 그 옆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미안함이 좀 미안하다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며. 미안하지. 노래 부르고 나는 저는 닦고 엄마 의자리 닦으라고 그래서 노래 부르고 미안한 줄 알아라고. 미안해. 내가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래. 진짜 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철들어라 이 소리잖아. 언제 철들냐고. 저 철.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철든 겁니다. 그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신앙의 철든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병 걸린 자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내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주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안 아프십니까? 육이 됐든 영적이 되었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죄인이니까 오늘도 주님을 찾으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죄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된다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가라. 아 너무 멋져 이 말씀.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요. 보세요. 내가 기왕 주님 딱 왔으면 주님이 뭐 해줘야 돼? 안수라도 한번 해주든가. 뭐 누구는 뭐 흙에 침 뱉어갖고 막 묻대갖고 눈에도 붙여주더만은 왜 나는 들어본 게 소문을 익혀 들어보니까 뭐 어떤 사람한테 가갖고 그렇잖아요. 손에 막 손도 얹어주고 막 믿음이 너를 뭐 낳았다 막 하고 침 뱉어갖고 막 하고 실로한 가서 씻으라 해놓고 막 그런 거 하더니 나한테는 그냥 가래.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래. 내 몸은 지금 어땠는데 하나도 안 깨끗해졌는데 가서 보이래. 우리가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거 다르다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합시다. 가라. 주님이 가라 했어요. 근데 10명이 또 믿음은 있네. 갔어요.
갑니다. 가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낳아버렸어요. 우리도 주님이 가라 하실 때에 가시면 깨끗함을 낳을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명령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말하면 들으라고.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말을 들으면 그게 애냐고. 와, 제가 막 머리가 와, 저희 부모님 참 존경스럽다. 날 어떻게 키웠을까? 우리 집사님들 참 존경. 이 애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네? 한 번 말하면 들으라. 한 번 말해서 들으면 그게 애냐? 네? 아빠가 몇 번 이랬냐? 한 10번쯤 얘기했다. 주먹 날라가면 10번 말해도 안 되면 한 20번 얘기하면 되지. 어른이 그것도 못하냐? 이러고 삽니다. 그러면 제가요, 느끼는 게, 저는 우리 교회는요, 명령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령이 뭡니까?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면 안 해요. 해라가 아니라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저는 목사이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 찍지 마세요. 뒤통수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 기도해라 안 해도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도하시고, 안 하십니까? 하시죠. 말씀 보라, 좀 보라고,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하니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말씀 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고 또 이야기하며 삶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뭉두뼈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너는 뭐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목적이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9사람. 나병이, 문둥병이 나았다가 또 혹 재발은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욱더 심각한 병에 걸리진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있었을까? 그런데 잘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지금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한번 보시고,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체를 한번 해보세요. 빨리 말해라 그냥 이러지 말고 한번 고민이라도. 이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이 뭘까? 이 지금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 지금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이때 그 얼굴이 좀 환해지시고, 와, 맞아,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이래도 시큰둥 저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저만 몰랐나 보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데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정말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 보면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교회 오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누가 안 건들면, 누가 나를 건들지만 않아도 좋겠어. 그렇죠? 누가 나를 건들지만 않아도 나는 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또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러니까 이리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리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했는데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믿음이, 지금 나타나는 믿음이 감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가 저는 기뻐 뛰며 맞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는 모습에 제가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요, 감사함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쭈고 싶어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입으로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참 우리 인생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죽기 직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해보면은 죽기 딱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저는 또 그렇게 반문합니다. 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 다행히 수명이 다해서 유언이라도 남길 수 있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죽으면 다행인데 갑자기 가쁘면은 아이고야 그 말을 못했다고 그렇게 후회할 수 있느냐, 다시 돌이킬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믿음은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믿습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오늘 보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 믿음이 있으니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참 답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거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 드리는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게 인정하는 건데요? 우리 이렇게 좀 깊은 묵상이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인정하는 게 감사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 인정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럼 나는 지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인정하는 게 뭡니까? 뭐 헌금하는 게 인정하는 겁니까? 그럼 오케이. 헌금하는 게 인정하는 거다 쳤을 때요. 저부터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저부터요.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이 생각 좀 버려야 돼요. 매일 있잖아요. 감사하면은 헌금이 튀어나옵니다. 인정하면은 헌금 얘기가 나와요.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진짜 저부터 하나님 인정 못합니다. 저 뭐 헌금 얼마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많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뭘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뭘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도요. 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저 와이프하고 저희 아내하고 얘기해봤어요. 세상에 남자들만 있으면 진짜 좋은 세상이야. 남자들이 있잖아요. 돈 쓸 데도 없어요. 화장품을 바릅니까? 제 와이프를 보면서 그래요. 참 너희는 여자들은 피부도 더럽게 창조받았는 것 같다고. 우리 봐봐. 로션 한 겹 끝이야. 트러블도 안 생기고 주름도 안 지고. 근데 그놈 보면은 정말 많이 바른다. 밤에 자러 들어갈 때 바르는 것만 해도 도대체 몇 개월. 우리는 그렇지 않아. 남자들끼리 살잖아요, 여러분. 막 입을 한 벌이면 됩니다. 안 빨아도 돼요. 옷도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오늘 입고 내일 입고. 집도요 막 누울 때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어차피 밤에 하룻밤 자고 나오는 거 집에 얼마나 있었어요? 쎄빠지게 일해갖고 집 샀더만은 저끼리 놀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남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돈 벌어갖고 집 샀더니 나는 원룸에 사나 넓은 집에 사나 그 조그마한 방 하나만 써요. 너희끼리 다 살아. 너희끼리 다 살아. 남자는 쎄빠지게 돈 벌었더니 맛있는 거 너희끼리 다 먹어. 아침도 안 줘.
점심은 나가 사 먹어야 돼. 저녁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밥 안 먹고 뭐 했냐고 뭐라 했어. 도대체 남자는 이거 누구를 위한 행복이냐.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살면요, 옷도 안 사도 돼요, 화장품도 안 사도 돼요, 한 번씩 뭐 게임만 좀 하면 돼요. 한 번씩 게임하고 뭐 그래 우리끼리 있으면요 얘기도 많이 안 합니다. 네, 그냥 좀 이야기하다가 자자 이래갖고 그냥 자면 끝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괴롭히려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남자는요 지갑도 한 개 딱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년 된 지갑. 여자들은요 가방만 해도 몇 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복잡하게.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생각해요. 저는 그냥 텐트 치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작은 방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네. 화장실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지. 여기서 모든 게 해결이 돼. 집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 마음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온전히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전혀 아까운 것도 없고 힘들어도 힘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마음이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 나타나져 있느냐 라고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또 너무 멋지세요. 네 마음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네 육신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육신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가다가 몸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고 싶을까요? 가족에게 가고 싶어요. 가족하고 한번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문둥병 걸려서 나병 걸려서 성 밖에 쫓김을 당했고 가족도 못 만났고 진짜 짐승 같은 취급을 받던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와버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있는 이 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쫓아가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쫓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먼저 떠오르는 게 진짜 가족일 거예요. 가족일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올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구원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족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떠오르는 게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가족이 안 떠오르고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더 이상할 거예요. 근데 먼저는 가족이 떠올라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감사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혈족.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했던 행동들, 그들이 했던 생각들, 그들이 했던 문화들,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손가락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구원받느냐?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내가 예배 오기 전 그까지만 해도 내 생각이 어땠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났더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잔치를 벌이고 울고 웃고 먹고 마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그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